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취된 구원을 찬양합니다. 시편 106편인데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음, 행함에 관계없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열조가 거역했는데 홍해에서 구원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들 유리하게 자기들이 앞에 자기들의 삶에 나타난 일들을 적용해서 혹은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혹은 협박으로 혹은 겁박을 하면서 해석을 해 가는데 그 전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1절에서 12절까지 열조가 거역했는데도 홍해에서 구원한 것을 찬양을 합니다.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지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먼저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한가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아,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홀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은 항상 의를 행해야 되고, 어? 여기 한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사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랑도 하나님이 하도록 하고 즐거워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권고함과 형통함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그러면서 6절부터 서술을 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고백하며 은혜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제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그 접속사를 갖다서나 중요하게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고유 명사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야 돼? 다윗이 시를 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하고 언약한 것을 이룬 자기 이름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더니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어? 알게 하려 하십니다.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어떤 방법으로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하여지니까 애굽 군대와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함이 점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다 했는데 그대로 때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잘해주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여금 이들을 내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모습들 기사 이것을 시로 찬양을 합니다. 12절에서 23절 언약을 이룰 때까지 유리하다가
애굽의 거함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해석해 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룰 때까지 유리하다가 애굽의 거함을 찬양합니다. 오, 봅시다. 12절은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양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에는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당시 깨닫고선 어떻게 돼요? 찬송하고 좋아하고 믿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찬송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 보이는 그것을 직관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는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 40년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들을 필요에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데에 이들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영혼이 살찌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일들이 아닌 거였어요. 그냥 먹고 살고 고도드리고 즐기는데 급급했던 거였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고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를 생각하지를 않은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 한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 이 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도해서 주관해서 가지고 가고 계시구나.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고 그를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고 평강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다른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만이 아니고 다른 당을 만든 거지요. 이들이 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돌을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 죽여요? 멸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아, 이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버리는구나.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서 갈지도 있고 가지 못함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교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자기들한테 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않게 하였도다.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그렇게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사실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이 나옵니까? 경록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해줬기 때문에, 보호해줬기 때문에 인자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성실함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저희가 악사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지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또 바알 부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누가 생각했나요?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그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저희가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라는 것은 재앙을 얘기합니다. 재앙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3절까지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사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로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43절까지는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낮아짐을 당한 것을 찬양합니다. 34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방 민족들로 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지 말아라 하는데 그냥 섞여서 사는 거죠. 이런 것저런 핑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섬기는 문화가 아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다. 저희가 그 여자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다.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워졌도다.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다.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어, 다스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치리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 이 세상 우주 공간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 임의로 행동하는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40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자기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치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그죠? 복종케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복종케 되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꾀부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낮아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낮아짐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4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여 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 민족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그런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그런데 이런 이들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여 준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해 가셨나?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너희들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거야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44절.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들이라 했더니 이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주었는데도 범죄하고 고역했다. 그런데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이들이 부르짖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르짖긴 뭘 부르짖어요? 모두한테 물 달라고 부르짖고 매출하기밖에 없냐고 고기 달라고 부르짖고 만나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매출하기를 하나님 코에다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고 있잖아.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떤 언약? 시편 1편 2편에서 했던 언약. 더 멀리 가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은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인자라는 건 뭐냐면 헤세드인데요. 이게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즉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사랑에 하나의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처롭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채찍을 거두다 이 말이에요. 애처롭다, 안타깝다 이러는 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뜻을 돌이키사가 아니에요. 채찍을 거둬들였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나가.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뭐예요? 수동태.
잡혀가고 억압당하고 하는 그 민족들에게서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때가 돼야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약해서 정성이 안 들어가서가 아니고 때가 되어야 부르짖음에 응답이 온다니. 다 때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 찬양하게 해요. 찬양. 여기도 수동태입니다.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가 않지요.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바라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